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암송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유의식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귀하죠. 그러나 한 절만 딱 띄어서 암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리고 그 말씀의 한 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보다 좀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들의 또 말씀을 이해한 자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이 말씀을 1절 한번 띄워주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도록 도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 또 정황이라고 합시다. 예배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예배가 참 중요한데 오늘 공적으로 모이는 이 자리가 엄청 중요하죠. 하지만 제자 훈련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하는 시각을 우리에게 바꿔주는 훈련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상이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건가요? 부담스러운 건가요? 네, 뭐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예배 시간만 우리가 좀 집중하면 되지. 야, 이거 뭐 예배당 나가서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라고 한다면 은혜일 수도 있지만 이제 부담스럽고 때로는 불편하기조차 합니다. 우리가 좀 감출 건 감추고 하나님이 알면서 또 모른 척도 해주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용납도 서로 처지를 이해하면서 용납하면서 다 그런 거지 뭐. 우스갯소리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나 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연락하는 걸 옆에 있는 동료가 듣고 아니 김 과장님 교회 다니세요? 나 집사야. 저는 장로인데요. 그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편하죠. 교회의 논리는 논리라기보다는 어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서로 부딪힌단 말이죠. 교회의 방법대로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많은 분들이 바보 취급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끼를 품으면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거 은혜 받은 거고 나아가서 우리가 전투적인 어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세계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근데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다 보면 그게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이 예배라니까요. 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지면 좋죠. 가르치는 자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가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익숙해지면 그 편함이 되다 보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 가르침이고 그냥 우리는 적당히 내 생각과 또 내 삶에 익숙한 삶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벌써 구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들 영적 예배라. 그런데 일상이 우리가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말만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특별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영을 드리라가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구약의 제사라는 말과 같죠. 제사에서는 항상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 즉 피가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닌 동물을 하나님께서 제단에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대신 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제사를 파하시고 당신의 몸을 마치 구약의 동물의 제물처럼 하나님의 십자가의 제단 앞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산 제물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끝났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내 대신 동물이 죽었던 것처럼, 피를 흘리고 죽었던 것처럼 구약이 끝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서도, 소위 말하는 신약의 시대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네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제물로서 대신 죽으셨으니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 단지 그것을 믿기만 믿으면 돼 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원의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말하면 기쁜 소식이라고 한 겁니다. 복음. 왜 기뻐요? 내가 할 게 없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있으면 의무죠. 내가 해야만 된다고 하는 건 책임입니다. 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네 대신 예수님께서 산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끝났지 않아요. 그럼 그게 끝난 거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럼 뭐냐 말이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내가 또 죽어? 예!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다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을 봅니다. 전부 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교회가 태동됐던 시작부터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주로 바울은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었어요. 교회의 구성원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었어요. 교회 구성원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었어요. 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적나라하게 야단을 칩니다.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들의 죄성을 고발하면서 내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인인데 그때로 살아갔냐고. 왜 교회에서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난말하냐고. 왜 송사의 문제에 부딪히냐고. 왜 음란하냐고. 왜 도둑질하냐고. 왜 사기치냐고.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영혼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체근합니다. 질타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떨어져 있잖아. 내가 가면 손봐. 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역으로 다 알아.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네. 그런 얘기들이 다 엄청난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나만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나만 그렇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나만 그렇게 죄 지은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 직접,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목양하고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된 그 따끈따끈한 그때의 신흥 성도들도
나랑 별반 차이가 없네. 네,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 내 수준이나 죄송합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그 당시 사도 바울에게 질타를 받았던 성도들의 수준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관점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대상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은 완벽한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은 완벽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는 진리죠, 진리. 이거는 진리니까. 동에서 해가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처럼, 24시간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지구가 태양을 365일 동안 한 번 도는 공전하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든지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완벽한 거예요. 여기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타협도 안 되는 겁니다. 지나칠 정도로 원색적이죠. 그런데 이 완벽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이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질타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우리의 죗값을 다 처절하게 끝장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토록 허접하게 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완벽하나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설교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나중에 성령께서 바로 잡아 주실 것이요. 뭐 안 잡으시면 할 수 없고. 여러분, 구약이라고 하는 시대로 한번, 그러니까 구원의 서사의 시발점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홍해 사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홍해 어디지?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죠? 갈라진 걸 알고 계시죠? 네. 언제 갈라졌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고는 그 통로가 바로 바다의 갈라짐이었습니다. 그래요. 바다의 갈라짐이었어요. 바다의 갈라짐. 그래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뒤쫓아오던 바로의 추격군들은 자기도 건널 줄 알고 건넜지만 하나님께서는 닫아버리셨죠. 선택한 백성들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추격군들은 그냥 비명 행사했습니다.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바다가 다시 덮여버렸어요. 건너왔던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가장 위대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시가 얼마나, 출애굽기 14장인가요? 얼마나 긴 분량으로 기록되는지 몰라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아름다운 곡조와 감격들이 집단화돼서 대단했습니다. 2002년에 월드컵 4강만 가도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했습니다. 그죠? 서로 응원하던 남녀가 껴안고 그때 결혼한 사람이 많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흥분하고, 저도 그때 대단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냥 왠지 모르게 눈물도 나고, 뭐 이게 좋은 건지 감격스러운 건지 대단했어요. 그거 1000배 만배입니다. 홍해 갈라져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대단합니다. 그런 감격, 그런 찬양, 그런 감사들이 광야를 다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를 가느냐 하면 3일은 못 갑니다. 3일을 지나가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서가 돌아가고 감정이 돌아가고 현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홍해에 나온 거는 기적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먹고 살아?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라는 현실에 대한 자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당면의 과제는 바로 뭐냐면 물이 없었어요. 가서 물을 먹으려 했더니 연못이 있는 거예요. 물이 고여있어요. 가서 물을 먹었더니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야. 쓴 물이야. 먹을 수가 없어. 그곳의 이름을 성경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그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는 동요했겠죠. 얘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돌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길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돌아갈 길이 없어요. 저 넘어 바다 넘어는 저 애굽인 건 아는데 갈 길이 없는 거야. 배도 없어. 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 한번 결정된 순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죄로 돌아갈 수가 없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마귀로 돌아갈 수가 없고, 흑암의 권세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가는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하는 거예요. 왜? 예전에 죄성이 그대로 나타나거든. 예전에 42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그 못된 근성들이 계속 남아있거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언어가 안 바뀌었거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직까지 안 바뀌었거든. 과거에 자기 분노, 자기 격정,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배했던 모든 삶의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러나 집에 돌아가면 말짱 도루묵이야. 똑같아. 왜 그러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고 세월만 갔을 뿐이지 원래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정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의 습관과 이전의 품성과 때로는 이전의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신분적으로만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신학적 언어로 뭐라고 불러요?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이 육신적 그리스도인에게 타깃팅화되어 있어요. 그따위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렇게 야단과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차피 세상으로 못 돌아가. 어차피 지옥의 권세로 못 돌아가. 어차피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으로 살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습성과 죄의 영향력과 죄의 간성들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세속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속에 우리가 광단의 춤을 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띄우고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예수님이 죽었던 그 십자가에 나도 죽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래요. 예수님이 죽었던 그 십자가에 내가 또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이중 죽음이야? 대신 죽었다며 내가 왜 또 죽어? 마라의 쓴물, 다시 2000년도로 다시 모세 때로 돌아갑니다. 그 쓴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원망했어요. 모세가 기도했죠.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한 나무를 직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그 모세에 던지라. 하나님의 지시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닳아졌더라. 주경학자들의 대부분은 그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던지니까 먹지 못하는 그 쓴물이 변해서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벌써 모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벌써 예표적으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이 먹지 못하는 쓴물로 내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완전히 우리가 세속화돼서 생각과 마음과 뜻이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죄와 딩금을 할 것 같으면 아무 문제도 없으나, 한 번 구원받은 백성들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으며,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고, 부르지 말아야 될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그 십자가를 던지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 백성들이 할 거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십자가를 던졌더니 마치 독을 풀어내는 해독인 것처럼 다 그게 풀려버리더라.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로 점철된 이 세상의 모든 구조들, 환경을, 조건들을, 흑암의 세력들을, 곤중권세 잡은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청결한 세상으로, 청결한 지역으로 바꿔버리는 놀라운 권세, 놀라운 해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권세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랑하는 성도들이 언젠가는 은혜를 받고 이전보다 더 높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족이 조금 더 먼저 경험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과 같은 영적인 묵상을 하려는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묵상하는데 온통 세상이 죄의 구조로 덮여있는 그런 것들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옴짝달싹 수 없이 우리를 쪼여오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논리와 숨조차 쉴 수 없이 타락해버리는 오염된 공기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나를 숨도 못 쉴 만큼 압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영적으로 보게 됐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집중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눈으로 보일 때는 엄청난 위력이 있고, 그리고 권세인 것처럼 보이고, 영향이 센 것처럼 보이고, 전부 그것으로만 도배된 것처럼 보이는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와, 이게 능력이구나. 이게 그야말로 파워구나.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될까요? 우리 몸이 왜 죽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 나으시는데. 그래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죄가 기생하는 것이고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적 그리스도의 그 타이틀을 여러분 다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제가 늘 예고했습니다. 이제 주의종의 설교는 딴 거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만 제가 은퇴할 그날까지 주구장창 외칠 거예요. 이해하든 말든, 여러분의 영이 튀든 말든, 받아들이면 감사하고 튀면 할 수 없고, 튀어도 계속 쫓아갈 거예요. 성령께서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완전히 다 산산이 내버리고 그 실체를 허물어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자양분이해서 쪽쪽 공급될 때까지. 그러나 우리가 깨질 게 많단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과 안목의 욕심들을 정욕들을 다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물론 내 힘으로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제물로 예수님이 달렸던 곳에 육신적인 것들을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는 뭐냐면 좋은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는 결국 육신적인 것으로 갇히고 육신적인 것들이 지배를 하고 육신적인 이상과 육신의 가치들이 전부 다 지배를 하고
그것이 질서화되어지고 그것이 구조화되어 있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들을 말합니다. 이 세대는 본받을 게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AI도 해야 되고 세상에 얼마나 선각자들도 있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준 인플루언서도 있고 그런데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여러분 어차피 구원이 없는 자들이 말하는 것들이에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에게 영적인 깨우침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익숙했던 삶의 지식들, 좀 더 스마트한 사람들은 그 지식들을 다 좀 잘 정리할 것이고 표현력이 강할 것이고 설명력이 강한 자들의 도움에 불과한 것들이지 그런 것들이 기능화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화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하면 이 세대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의 가치가 뭐예요? 이 세대의 가치는요 여러분 높아지는 겁니다. 이 세대의 가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성공이 무엇이냐? 귀가 따갑도록 하는 얘기입니다. 성공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더 멀리,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성공의 기준이에요.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맨날 뒤쳐주고 꼬랑지하고 그냥 꼴찌에 쓰고 꼴찌 줘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계속 요 몇 주 상간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던 원래 타락하기 전에 죄를 알기 전에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형태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영이 살아있기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양심적인 존재라고 했고 그리고 직관이 있어서 다 깨달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능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유혹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불신족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근달의 열매를 먹는 자는 결단코 죽으리라. 그 죽음이 온다 그랬어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이 끝나는 것을 죽음이었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기어이의 마귀가 우리를 유혹시켜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어요. 뭐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 갖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채워둘 것이 너무 많은 것들이었어요. 다 누려질 것들을 채우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창조하셨던 그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살게 했습니까? 어디에 살게 했어요? 어디에 살게 했어요? 대능리에? 어디에 살게 했어요? 에덴에 살게 했어요. 에덴을 동산에 버렸어요. 왜? 거기는 낙원이었어요. 왜? 모두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다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누려지는 것들이었어요. 자기의 움막에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거 너무 좋은데? 너무 갖고 싶은데 라서 자기 집에 쟁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필요할 때 다 공급되는 것들이었어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단절이 생기기부터 우리가 뭐예요? 쟁겨놓기 시작한 거예요. 가져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안 가지면 불안하죠. 하나님의 빈자리에 끝 채워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가져도 계속해서 목마르고 배고픈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가 바로 뭐예요? 가져도 배고픈 시대를 배고픈 것들을 의미한 겁니다. 올라가도 외로운 것들을 말합니다.
만나도 고독한 걸 말합니다. 먹어도 모셔도 못 마른 것을 말합니다. 마치 수가셀의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께서 그 영혼을 진단하셨던 것처럼 너는 목마른 인생 아니냐, 맨날 목을 축이기 위해서 이 우물가에 와서 그 샘물을 퍼 마셔도 너 목마르지 않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안 가진, 여러분 우리가 가지면 풍요해질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대부분의 기회와 시간들을, 힘들을 그것에 다 전력하면서 써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어지면, 육신의 정욕을 못 박으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영적인 대립과 거룩한 투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심리의 선언이 이루어지면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존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생명 자체가 귀하니까 생명에 대한 본능, 그것만 우리를 작동시켜요. 추합니다. 냄새납니다. 우리는 생존이 아니라 사명인 것입니다. 왜 사명이 생기느냐? 내가 그것을 못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되고 함의 의미를 느끼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아직까지 진리의 소외 지역에 있는 자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굽핍함과 궁휼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 은혜를 못 받았잖아요. 아직까지 예수를 못 만났잖아요. 아직까지 말씀에 대한 접촉이 없었잖아요. 아직까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 수밖에 없지. 그들의 창고에 몇 날 며칠 먹어도 다 쓰지 못한 것을 챙겨놔도 계속 배고프고 계속 외롭고 계속 허전한 것들. 아니, 예수를 믿어봐. 예수 믿으면 뭐 좋은데? 너 나보다 많이 갖지 않았잖아. 너 나보다 많이 못 배웠잖아. 너 나보다 많이 성공의 기준에서 미달했잖아. 근데 뭘 내가 너를 보면서 부러워해야 되지? 뭘 부려야 되지? 여러분, 뭘 부려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아무런 점수도 주지 않는 그들에 대항해서 섰을 때 과연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결정할까요?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다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그렇게 취하려고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마치 에덴 동산의 역사처럼 다 내가 필요할 때 갖고 와서 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 이게 뭔 말이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예비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예요. 아멘. 내가 가지려고 바득바득 일을 갈고 저놈보다 먼저 가야 되고 저놈보다 앞서 가야 되고 저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높이 가져야 되는 것 때문에 저보다 더 들자고 들찍 일어나고 열심을 다하고 어떤 모략걸 써서라도 이겨야 되는 것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도 정당화 됐던 모든 삶의 형태들을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살아도 우리가 의연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이 증명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증명되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오마이, 어렵네. 목사님, 그러면 돼요? 네.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간증합니다. 교회에 대한 저의 태도도 바꿨습니다. 바꿔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기도했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설교할 때 강대상에 올라오면 이 빈자리를 보면 내가 수십 년 동안 마음이 아팠어. 아, 이도 빈자리겠는데. 그러니까 빈자리에 있으면 안타까움보다 안 나온 분들이 막 정죄함이 되는 거야. 아니, 뭐 한다고 이렇게 안 와? 아니, 그놈의 결혼식이 뭐 이렇게 중요해? 가문의 잔치가 뭐가 중요해?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배가 중요한데 이 아직까지 영적 의식가 덜 돼가지고 어이구 겉으로 표현 안 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솔직한 얘기로 있더라고. 아니 어떻게 성도가 돼 11조도 안 해? 재정 보면서 아니 이 사람이 11조도 안 하지? 그거 어떻게 뻔뻔스럽게 해? 이렇게 그런 마음이 겉으로는 내가 절대로 표현 안 해. 할렐루야. 근데 속으로 그런 마음이 조금 시작하더라고. 아이고 내가 이것도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여 내가 수가 참 낮습니다. 진짜 저급합니다. 유치찬란합니다. 제가 정말 이것도 십자가에 못 박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지가 알아서 해.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실존을 100% 맞닥뜨리면 예배 빠지는 게 자기 목숨 내는 것보다 어려워. 알게 돼. 그게 뭔지를. 지금은 몰라. 지금은 몰라. 왜 어른들은 11조를 안 낸 걸 띄어먹는다 그러지? 내가 왜 띄어먹어? 띄어먹는다는 게 뭐예요? 니께 아는데 가졌다 그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배웠어 내가. 근데 요즘 저는 여러분에게 띄어먹는다는 얘기는 안 해. 왜 이거 여러분 그렇게 저급한 단어를 써? 그냥 믿음이 없는 것 뿐이지. 할렐루야. 그냥 믿음이 없는 것 뿐이야. 그냥.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믿음이 생겨. 제가 언젠가도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전에 가장 돈 많은 사람이 예전에는 삼성에 요즘은 이 회장 이재용 회장이잖아요. 아닌가? 최수영 회장인가? 뭐지? 바뀌었나 요즘? 뭐 하도 요즘 뭐 난리 치니까 세상이. 예전에는 우리가 죄송합니다만은 그 선대를 돈병철이야 돈병철. 우리 돈병철 회장이 예전에 교회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성도였으면 참 좋겠다. 그 양반 와가지고 한번 11조 하면 예배당 10개는 짓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했지. 그거 왜 안 했겠어? 당연하지. 아니 11조는 뭐야? 1000분의 1만 드려도 여러분처럼 11조 바칠 필요도 없어. 그 양반 와갖고 1000분의 1만 드려도 이야 그 감사구만 해도 그냥 한번 지나가다 우리 교회 한번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했지. 왜 안 했겠어? 당연히 했어. 근데 제가 진리를 알고 은혜를 받아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이 멍청한 존재야. 네가 그러고도 주의 종이냐? 이런 생각이 정말 질타를 받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주일 예배는 우리 미국은요 우리보다 더 잔인한 거 아세요? 이게 헌금 이게 쟁반이 돌아 이렇게 이게 헌금 이게 뭐야? 헌금 주머니가 아니고 쟁반이야 쟁반. 내가 미국 가서 예배 들어보니까 그래서 헌금 안 할 수가 있어 없어? 쟁반이 돈 되니까 쟁반에 내가 얼마 넣은 게 다 보여. 미국 교회 가 예배 드려보니까 죄송합니다. 약간 시험 들라고 한 얘기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느 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배 시간이니까 지갑을 탁 꺼내더라고. 근데 내가 궁금했어. 대통령은 얼마나 헌금할까? 뭐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봤어요. 했더니 이게 보니까 지폐 한 장을 꺼내더라고. 미국 지폐의 가장 큰 돈이 뭐예요? 100불이야. 1000불짜리는 없어. 그러니까 지폐야. 그래서 대통령도 트럼프도 100불 하는구나. 그래서 야 100불이면 우리나라 또 얼마야? 그 정도 하는 거야. 그래서 물론 더 하겠죠, 그죠?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뭐 얼마나 큰 자산가입니까? 쉽게 할 겁니다. 아니 그분은 예를 들면은 엄청난 재산에 비해서 100불이 뭐예요? 1000불, 만불, 10만 불도 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이병철 회장께서 만약 살아계셨다면, 뭐 이재용 회장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다면, 이래서 헌금을 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할 수 없는 거액 헌금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오시면 안 하겠어요? 우리 그때는 난 쟁반 돌릴 텐데. 근데
근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을 해본 거야. 이 양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월 수입이 우리가 그것 하잖아요. 얼마인지 알잖아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그 한 10만 원, 20만 원 하는 것보다 그 양반이 몇 억 하는 것이 더 쉬워요. 그죠? 우리가 언제 몇 억을 한번 헌금해 보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 말은 되는데 말 된다고 얘기하지. 근데 그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한 달 월급이 뻔하잖아요. 한 달 수입이 뻔하잖아요. 근데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어. 그러면 틀림없이 그만큼 힘들어. 맞죠? 월급 받자마자 다 뛰고 나면 남은 것도 없잖아. 요즘 그렇잖아. 그죠? 나 알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여러분 그만큼 힘들어해야 돼. 헌금을 드리고 힘들어하지 않는 건 헌금이 아니야. 헌금을 드리고 내가 힘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야 그 가치가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힘들었던 나에게 뭐예요? 기쁨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이걸 가르치는 거야. 이 원리를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육신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영이 열려서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헌금을 드리고 힘들어하세요. 그래야 가치가 의미가 있는 거야. 헌금을 드리고 전혀 힘이 안 들어.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이 의미가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쳤어요. 왜? 힘들잖아. 그 과부는 전 재산이거든. 그게 부부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총액을 보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돈만 그러냐고요? 물질만 그러냐고요?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힘, 우리의 시간, 하나님은 10개 중에 하나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0분의 1 돈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잣대와 놀이를 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비추는 거야. 뭐 민주주의가 어떻고 뭐 제도가 어떻고 뭐 맨날 있다는 얘기를. 교회에 무슨 뭐 국민의힘이 어디 있고 민주당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 전라도가 충청도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예수당이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원리와 이 가치를 깨달아지는 그 상황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이 에덴이라고. 에덴이 되는 거예요. 에덴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원할 때 갖다 쓰는 거야 그냥. 하나님 원할 때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줘. 할렐루야. 이게 되어짐의 복이요. 아멘.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못 믿겠다 그러면 불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빈자리가 보여도 내가 오늘 그랬어요. 주여 지난주보다 훨씬 적게 얻어 저는 시험에 안 듭니다.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뭐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귀 있는 자는 올 것이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한두 명이라도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살아난 영혼들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의 조용한 흐름으로 잔잔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거룩한 영향력이 때가 되어지면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종을 불러내셨다고 한다면 저 그 사명 감당할게요. 저 그 사명 감당할게요. 화려하고 큰 목회 중요하죠. 좋습니다. 저도 그것을 꿈꿨던 적이 있고 지금도 마음 한켠에는 조금이나마 불씨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진리와 교통하는 것이 수많은 영혼들을 앞에 명함을 내놓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그리고 인기 있는 종들보다 때로는 주님 보실 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차한 저희 변명이 아니고 연약한 자의 자기 포장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내게 채워주시는 거룩한 감동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과 열려지면, 다시 말하면 영이 살아나면 육은 그 영을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는지도 몰라요.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배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가 1순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남들은 저렇게 신앙생활 광신도야? 뭐가 광신도야? 그냥 성령께서 이끌리는 대로 하는 건데. 네? 주의 영이 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게 무슨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우리 길이 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상으로 돌아가는 현실이 빡빡하죠? 퍽퍽하죠? 말 안 듣는 인간 그대로 있고, 저는 그냥 저것만 없으면 천국인데 하는 인간 사람 분이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품지 않고는 그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제거하면 또 다른 인물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천배만배 나를 괴롭힙니다. 항상 그 역할을 감당한 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가 다 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제거된다고 좋은 세상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복과 귀한 깨달음이 함께 하셔서 진짜 우리 예수 제대로 믿자고요. 아멘.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대강교회,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교회가 되시기를, 일터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